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겠지만 아마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여름 캠프까지도 또 잘못하면 2학기까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또 대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또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든 무엇이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 있냐는 것은 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 61장 4절 이번 주에 했던 말씀들을 좀 짜집게 해가지고 아침에 했던 말씀들 짜집게 해서 여러분 좀 나눌 겁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보니까요, 그죠? 이사야 6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그냥 저냥 구경이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밟으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랍니다. 근심 있는 자입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티는 가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피부로 와닿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겁니까? 임대라는 그 글씨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과연 내가 정말 존귀한 자인가? 나는 있으나마한 자가 아닐까?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근심을 대신하여 뭐라고요? 여기 3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볼 때요, 망한 자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입니다. 소망보다는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셨다는 거 믿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를 통하여, 어떤 우리입니까? 지금은 무너졌고, 지금은 소망 없고, 지금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항폐되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지고 절망하고 대대로래. 여기는 표현들이 보면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바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으나 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부모님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열등감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62장을 바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회복하신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으시겠대요. 잠잠하지 않겠대요. 회복하시겠대요. 그 의의 빛을, 그 구원의 그 햇불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겠대요. 구원이 햇불처럼 햇불같이 나타나는 거죠. 어둠에 그 햇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며, 뭐라고? 너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열방의 파수꾼이요 열방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뭐라고요? 들려진 아름다운 간,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더 이상 항폐된 자, 무너진 자, 있으나 마나한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관으로, 여호와의 간으로 들리심을 받은 자처럼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무엇이요? 항폐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이 내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 아픔과 상처, 열등감,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요셉은 달랐던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그 인물들,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다윗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외침, 그런 고백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빌라라는 게 뭡니까?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 빌라라는 게 뭡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쉬지 않고 개입하고 회복하고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황폐함, 이 절망, 이 아픔들, 상처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다는 거, 계획이 있다는 거 맞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흥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절망이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처럼, 그런 성읍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그 언약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하나님이 찬송받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흉년의 땅, 절망의 땅이지만, 황폐된 여러분 우리의 삶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되게 보세요. 사람들은요 문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대안을 찾는 사람 없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CEO를 잘 만나면, 리더를 잘 만나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잃은 그 여행을 갈 때 좋은 가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좋은 여행의 어떤 리더들 어떻게 합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찾고 그 여행의 어떻게 합니까? 질을 높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이 민족에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진 이 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저냥 살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지도자구나, 아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래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을 예언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졌고 지금 황폐되었고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지금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있으나만 한 자가 아니라, 멍충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5절 36절 이런 약속이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까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그 회복입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내 눈에는 절망이고 내 눈에는 흉년의 땅이고 내 눈에는 황폐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잊으면 안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위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의 일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삶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도전할 때, 그 부르짖음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내해야 하는 시간, 인내를 이루신대요.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구하면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십시오. 아멘.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부르짖고 꿈꾸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근데요, 이 일을 위하여 너희는 에스겔 말씀처럼 뭐라고요? 구하래요. 여러분 구하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약속하신 거,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래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심판과 부흥이 결정된다.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얘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심각한 얘기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되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대요. 에스겔 20장 30절 31절 하나님이요 찾으셨대잖아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대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나 죽이실 전이 이 민족 살려달라고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세울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벽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양심이 되겠습니다. 성벽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셔서, 어떻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윗을 찾으셔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찾으실까? 나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이 땅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라고요? 용서하리라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요. 이걸 바꿔서 한 사람 때문에 살리신대요.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붕을 일으키신대요. 아멘. 이걸 또 바꿔서 하면 나 누구 때문에 이 대전이, 서울이, 강주가, 이 민족이 살아난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주소, 우리 현주소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 민족의 대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너는 네 입을 통하여 내 말을 대신하여 그들을 뭐라고요? 깨우쳐라, 살려라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에스겔 그죠? 22장 30절에 그 무너진 성벽 얘기랑 여러분 한번 적용하십시오.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양심을, 그 거룩함을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 그 능력, 성령의 그 검,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장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 우리에게 믿고 맡긴 사명, 그냥 내가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너진 그 가정 무너진 걸 일으키리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무너진 항폐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항상 예전에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우리도 그때 옛날에 10몇 년 전 영상인 게 뭐냐면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30명으로 시작했던 캠프가 그 당시 영상 만들 때 그 겨울인가 했는데 한 7,000명 모였을 때 30명으로 시작한데 그 몇 년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쭉 하면서 그게 와닿은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겨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13만 5천 명 미디안 사람들 앞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여러분 어떤 능력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못할, 우리가 투어도 그래 매주 투어를 갔는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도 많대요.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 그것도 많다고 해서 결국에 기도원과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이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대.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아침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교회 학교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다 보면 그 아이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싶지 않거든. 어른들과 다르게. 그렇게 여러분 정말 걱정하고 그렇게 정말 하면서도 그건 인간의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양심, 거룩한 성벽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얘기에 걱정해요. 저도 한국교회를 보면 걱정하고, 저는 전염병 때마다 사람이 쭉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3번의 전염병을 거치고 이제 4번째인데 전염병 때마다 1,000명, 2,000명씩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름 캠프 때마다. 신기하게 여름 캠프 때마다 쭉쭉 떨어져요. 쭉쭉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염병을 통해서 참 위축되는구나를 느끼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하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 많대요. 할렐루야. 뭘 많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300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두렵지만 기도원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심판과 부흥이 결정된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민족의 영웅이다.
히어로다, 엘리야다.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영웅이 뭡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절망하고 있던 중에, 포기하고 있던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영웅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 만나고서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정말 특별한 선생님, 특별한 선배,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을 바꿨던 그 선배, 그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들을 나의 영웅처럼,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정말 그런 존재로 우리는 느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민족의 그런 히어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엘리야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 앞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쭉 보면 그 앞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이 가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디셉 깡촌이에요. 여러분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학벌, 세상은 중요합니다. 깡촌이에요. 여러분 지방 괜찮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스펙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아방의 잘못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멈췄네. 3년 6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약속하시면서 이 엘리야에게 나가래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아방에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병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국정원, 미국으로 하면 CIA나 뭐 FBI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찾았다니까요. 왜요?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갈멜산 앞에 바알의 450명 제사장,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400여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아하방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그 군사들 앞에 혼자 나 혼자 쓴 거예요. 여러분 엘리 혼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나 그 상황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내기를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 마른 장작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콜 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라고, 바알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세상의 스펙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붓는 거야. 자신감, 12통을 붓습니다. 그 자신감, 젖은 장작,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 여러분 그 자신감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외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꿈을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러면서 여러분 30절 여호와여 응답하시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라고. 내 기도 들으셨죠? 일하시라고. 그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코로나로, 여러분 전염병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이 전염병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불이 내린다며.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가능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가능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아까 고백했던, 우리가 36대 고백했던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예배 관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 자기 자랑 아니라니까요. 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아멘. 나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에 38절 불이 내립니다. 39절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봅니다. 엘리야의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릎 꿇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의 영웅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내 꿈이, 내 소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대요. 여러분이 그냥저냥 살다 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는 히어로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의 감정만 좋고 하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벤 민족을, 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시라고 여호와의 불이 내렸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통하여 온 천하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전파되길 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히어로 엘리야,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아멘. 이 민족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죠? 아는데
안 되잖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들 아멘 뜨거워지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 아니야. 나는 민족 히어로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 이 항폐된 이 민족을 살릴 거란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길가에 뿌린 사람처럼 맞았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돌짝밭처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 즉시 기뻐, 아멘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너무 기뻐, 행복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연약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뭐라고요? 넘어지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랑 상관없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생각하면 나는 뭡니까? 길가요. 길가 땅땅한 거야. 칼 아파버려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자꾸 넘어져요. 자꾸 쓰러. 내 상태가, 내가 뿌리가 약하구나. 내가 믿음의 뿌리가 없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잘 적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는데 눈물도 흘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을 얻되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욕심이 생겨요. 이 세상의 것들, 내 안에 그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혔대요, 여러분. 이 상태, 가시떨기.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들, 내 마음에 뿌리가 약하다. 또 내 마음에 어떤 겁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좋은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잡히신 전날 밤에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원해요. 이 마음이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 여기 보니까 이 표현들이 하면 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 맞아요.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고 맞는데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뭐라고요? 그 마음이 육신에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베드로 뭐라 합니까? 33절을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마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나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34절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이야기했는데 세 번 나를 뭐라고요? 부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빠서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육신에게, 세상에게, 환경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분별이라는 거, 마지막 때 여러분 분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게 마귀의 전략.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뭐라고요? 그날 이 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덫이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덫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들, 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빼앗고 방탕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만들어서 세상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산재물 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덫을 피하기 위하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으래요. 어떻게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사람은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비유처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그리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의 결단만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아멘.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 권능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교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꾸 알아요. 결단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예 내가 이렇게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 좀 더 내가 습관을 바꿔야겠다. 좀 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겠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까? 습관에게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도 모르는 염려, 우리도 모르는 그 방탕함이, 우리도 모르는 세상의 취함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덫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 앞에 설 때 인자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한 사람 되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래도 말씀 읽으려 하는 이유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기도,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것 같지만 말씀, 기도,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힘들 거래요. 어려울 거래요. 근데요 이 싸움 포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앞절에 보면 뭡니까? 지금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거고 그러면서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래요. 미혹이 우리를 덮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인 것을 그 히어로를 가로채서 물질이 우리의 영웅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들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미혹하는 그 영이 이 시대 가운데 신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누구 신학자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혼란케 한단 말이에요.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마지막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거라는 거야. 사랑이 식어질 거야. 불법이 상할 거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뭐라고요? 견디래요. 끝까지 싸우래요. 아멘. 끝까지 붙잡으래요. 아멘. 그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으면 안 돼. 어떤 것을 크게 이루고서 예수님 놓치면 우리 안 되잖아요. 사모님이 가끔 얘기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옥 가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업적이나 어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대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영생을 얻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따라오래요. 아멘.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 거래요. 어려울 거래요. 그래도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래. 할렐루야. 끝까지 마음을 지키래요. 끝까지 싸우래요. 육신과 싸우래요. 아멘. 죄와 싸우래. 할렐루야. 피 흘리도록 싸우래. 전쟁이 영적 전쟁.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행함을 통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시작된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무엇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을 통하여 어때요? 산이 옮겨지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여기서 말한 것이 이루어질, 가만히 생각해 선포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죠?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민족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잘 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야,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에게 영적 기갈이 있으면 그 여러분이 영적 기갈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먹을 것을,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 하나님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풀을 나눠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가 알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뢰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믿음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행함을 동침했잖아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의를 여기셨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21절에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되지 않느냐? 잘 봐라. 헛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으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방주가 만들어졌고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번제물로 아브라함에게 내놔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 믿음, 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었대요.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 언약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창대케 하려, 이런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에게 세우신 걸 알기에 내어놓으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교사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번제물입니다.
관절을 쪼개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디마디 잘라서 불태우는 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왜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믿기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에 말이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믿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볼 때 손가락질의 바보입니다. 노아의 모습 보십시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이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바보 아닙니까? 무슨 큰 불을 기다리는데 물을 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숫자적으로도 한 명인데 그들은 여러분 450명, 400명 또 아방이 버티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그 야이로가 어떻게 믿고 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뭡니까? 바보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을 정말 그런 못난 모습 아닙니까?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조롱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그 삶을 믿음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냥저냥 여러분 묻어가는 그냥 있으나마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응답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산이 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고난들이 저 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이 민족의 영웅으로, 이 민족의 엘리야로 여러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백할 결단 뜨거운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로잡지 않고서 우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한국교회 이제 위축되고 어렵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원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숫자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원과 300용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쓰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고 찬양 나오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손 높이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먼저는 나의 항폐되고 무너진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회복된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3창을 기도합니다.